아멘.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2023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속하는 그 가운데 복음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또 시대 앞에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필사를 하는 그런 필사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보를 받으실 때 옆에 놓여 있는 52주 성경 공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3장씩 읽어가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풍성한 유익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의 풍성한 유익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왜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왜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성경인가?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인간을 향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성경이 늘 정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부터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한정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준까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사랑을 깊고 넓게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보면,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계시한다라고 그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밝히 알도록 하신 것은 그대로의 은혜가 있고 또 감추인 것은 감추인 것 그대로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넓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알 수 있게 하시되 감춰져 있는 것은 감춰져 있는 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밝히 알려진 것은 밝히 알려진 대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선물로 맺게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유익을 선물로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모든 유익을 이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발견하셨다면 그 유익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유익이 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감동으로 받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건빵을 건네고 교회의 안내 책자를 건네고 또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고
그들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자기 방법대로 찌르고 쪼개서 판단하고 그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부패와 더러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찌르고 쪼개고 운동력을 가지고 돌아다니지만, 사람들은 그 드러난 치부를 가리고 왜곡하고 도망가고 책임을 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의 뜻대로 찌르고 쪼개면서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스스로의 위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해서 자기의 배를 채워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에는 만족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에는 배가 부른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배고픈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의에는 불만족스러운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WBC라고 하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를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한 투수가 정말 잘 던지는 투수거든요. 정말 잘 던지는 투수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언제까지 이러한 것으로 젊은 인생을 묶어두고, 언제까지 이러한 것으로 젊은 인생이 안타깝게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한국 야구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 사람을 용서해 줌을 통해서 제2, 제3의 똑같은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받게 하도록 하자는 그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프로에 있는데 그 사람을 두둔해서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고 지금까지 좋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사람들에게 풍겨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학교 폭력 때문에 국가대표가 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병역 비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잘못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고 저 친구는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못했는가? 과연 무엇이 형평성이고 무엇이 공평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지금 야구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맞기도 하고 저것이 틀리기도 한 시대를 지나기도 하고, 저것이 맞기도 하고 이것이 틀리기도 한 시대를 맞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줌을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만하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새길 만한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교훈이라는 유익을 또한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는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무엇이 정말 진정한 정의이고 무엇이 정말 확고한 정의이고 무엇이 정말 변하지 않는 정의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회는 올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다분히 현실적이고 다분히 세속적이고 편안한 것을 교훈이라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내 형편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을, 내 형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을 정의로 생각하고 교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하원 의원이 성경 말씀에는 동성애를 금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말을 해서 정말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타락했습니까? 많은 타락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사람의 편리와 어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마음대로 왜곡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 속에서, 바른 교훈을 멀리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애써 외면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바른 교훈이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잠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이혜리를 비롯해서 4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을 예배당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고 이 아이들끼리 우정을 쌓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유익한 교훈이 정체되지 않고 잠자지 않고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우리가 이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이러한 말씀의 교육들과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인생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분명하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큰 발자국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고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비록 한 발을 떼야 하는 긴장감이 있고 어두움 속에서 그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디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을 또 옮기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유익한 길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어두움의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샬롬의 땅에 평안의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등으로 그들의 빛으로 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가나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영혼은 점진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풀어놓고 욕망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온 세대에 퍼져서 그들을 잠식했던 사사시대의 그 끔찍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하고 그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겨내기까지 사람들이 만든 교훈과 사람들이 만든 정의와 사람들이 만든 삶의 방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침몰시키고 잠식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사기의 글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이 잠식돼 가고 사람들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에서 사람들이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을 살리셨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우상으로 치우쳐 있던 그들의 방향을 돌리셨죠. 음란한 것으로 치우쳐 있던 그들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셨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렸을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해방이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통한 유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었을 때, 말씀이라는 교훈은 이스라엘이 사랑했을 때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었는지 사람에게 유익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한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가 하나님에게로 그 방향을 바꾸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멈출 수 있었고 그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었고 그들이 마음대로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기쁨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방향을 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만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그 틀린 것이 없는 성경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육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이라는 유익을 선사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뜻을 잘 살펴보면 누구에게 잘못을 확신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책망하게 하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죠.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서 결국 바른 길을 찾게 하고 그 바른 길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파국으로 치닫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말씀이 가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이라는 유익을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탕자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마음껏 씁니다. 마음껏 써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탕자를 둘러싸고 있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올바른 정의를, 올바른 교훈을, 올바른 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마음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 실토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할지언정 종으로라도 살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를 누리겠노라. 탕자가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돌이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일을 사람이 소유하기 시작하면 지난날의 내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성경이 주는, 말씀이 주는 책망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길이 멀대요. 길이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 올 것인가?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발 신길 것을 준비해 놓고, 금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천안에 올라갈 때 아버지 이제 출발했습니다. 4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갔는데 1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쯤 왔니? 어디쯤 왔니? 아버지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어디쯤 왔니? 예, 아버지 이제 대전 지났습니다. 그럼 다 왔네. 대전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차도 보이지 않고 아직 1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또 아버지에게 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감을 안고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한 것처럼, 우리의 눈에 선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탕자의 아버지 역시 내 아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고 비록 모든 것을 다 소진했지만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가 버린 아들의 신발을 준비했고, 그래서 멀리 떠나가 버린 아들의 옷을 준비했고, 그래서 멀리 떠나가 버린 아들의 금가락지까지 다 아버지는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을 그 즉시로 아들에게 수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즐기고 놀고 우리의 삶을 향유하다가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이 죄인이 돌아왔으니 그저 받아주시기만 하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우리가 전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한가득 준비하셔서 우리를 저 멀리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때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을 받고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값진 것을 양손에 가득 쥐시고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다 수여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책망은 어때요? 처벌만 있고 속박만 있고 어두움이 있고 심한 고립과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갱생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도소를 만들어 놓지만 그 교도소 안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퍼센테이지보다 나가면 어떤 사기를 한번 근사하게 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더 많이 한다 그래요. 한 번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제 동생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도관님 형님 되시죠? 예. 제가 어제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주식을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할 수 있도록 책 사볼 돈을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좌를 쭉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부르면 내가 책을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소 불러드리지 않고 그럼 책을 사놓고 있으면 제가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사모님도 뵙고 아이들도 뵙고. 이게 뭡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돈 보내라 협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무섭고 두려웠어요. 이걸 보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니까 이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야, 너도 주식하려고? 전에 어떤 놈도 전화해갖고 주식한다고 나한테 돈 보내라고 하더라. 근데 안 보냈거든. 걔 찾아간다고 했는데 안 찾아왔어. 너는 찾아올래 안 찾아올래? 여기 경기도 파주인데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봐. 사회적인 책망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고립으로 밀어넣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책망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속박과 고립과 수렁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세상의 책망은 우리의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우리의 발에 신발을 신기는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하셨고